찬송가 482장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주께 영원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담하는 자와 썩이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가난하여도 저희들에게 성실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부유하면서도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성실함이 내게 있어 의뢰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담하는 자와 썩이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도 몇 푼의 음식물을 위해서 아비를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비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이 땅에 육신만을 위하여 음식을 담하고 취하는 자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사로잡으시되 저들에게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수요 기도회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 기도회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오늘도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간절한 소원과 주의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 주시고 저에게 큰 기쁨의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구명무 장로님과 하나님 황룡희 원사님 우리 강식일 집사님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함이 신속하게 나타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응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34절에서부터 3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목자들아 위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제 위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며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요 여호와여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미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불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25장 34절에서부터 38절을 중심으로 해서 목자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너희 목자들아 위쳐보아라 애곡하라 슬피 곡하고 울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34절에서부터 38절은 목자들에 대한 예언인데 그들의 비참한 멸망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목자란 세 부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첫째, 목자는 제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왕이 목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선지자들 알아요? 선지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이 선지자들이 목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 목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의 제사를 주관하는 이 제사장들이 목자일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손쉽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목자. 정약용이 쓴 책 가운데 여러분 옥민심서 알아요? 옥민심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어떻게 하면 백성을 이롭게 할까? 모든 정치인들이, 모든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의 삶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이 바로 옥민심서 아닙니까? 왜 우리가 존재합니까? 지도자들한테 물으면 백성들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책들이 옥민심서에 적용해 쓴 책 중에 하나가 있듯이, 오늘도 목자들아 외쳐 애국하라. 지도자들이여, 먼저 당신들이 이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떨어졌는데, 이 목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언에 대해서 적용 범위를 어떻게 두는 게 좋겠느냐? 학자들 간에 여러 견해가 있어요. 유다에게 안정되어질 것이냐, 아니면 열방의 모든 백성을 지도자들에게 향한 말씀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15절부터 오늘 38절 말씀까지 큰 성경의 제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모든 나라에 내리는 진노의 술잔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지도자들은 단지 이스라엘에만 안정되어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목자들아 외쳐 크게 애곡하라 라고 하는 말은 모든 나라, 모든 여러 지방에 속해 있는, 도시국가에 속해 있는 여러 나라들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왕을 중심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백성들에게 리더가 되고 백성들에게 정화로 깨우쳐줘야 될 그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흐름이라고 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1차적으로 유다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 여러 나라에 대한 해석으로 하는 것도 지나친 해석은 아닐 것이다. 왜? 운명이 그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거예요.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뭐하라?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습니다. 여기서 도살 당할 날, 흩음을 당할 때,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도륙의 날이 온다는, 한글판 성경에 보면 너희가 도륙의 때가 왔다. 그들의 양떼, 즉 백성이 죽음인지 그들 자신의 죽음인지는 생각할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모든 백성들이 대량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 지도자들아, 너희들은 나라를 잘못 이끄는 죄값으로 인하여 크게 외쳐서 애곡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슬픔에 대하여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너희의 도살 당할 날과 흩음의 날이 왔다. 그리고 너희가
귀한 그릇으로 떨어진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멸망의 때가 온다 이 뜻이에요. 또 하나는 35절의 말씀에 보면 목자들은 뭐 할 수 없어요? 도망할 수 없다. 이것을 피하여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메시지 중심들을 이 사람에 맞추지 않아요. 예레미야 예언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실행한다 이 뜻이에요. 이 여호와께서 어떤 계획을 했느냐? 이 계획이 뭐냐? 열방들을 내가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실행자가 된다. 모든 여러분들의 사업을 만들거나 어떠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자가 있습니다. 땅 토지 지주가 계획을 짜합니다. 이 땅은 어떤 용도의 땅으로서 몇 층까지 올릴 수가 있고 이것을 건축하게 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계획자가 있어요. 그 계획에 따라서 시행사는 그 도면이 나오면 건축허가가 나오면 그 도면대로 그대로 시행할 책임이 있어요. 이게 두 박자가 잘 맞으면 참 행복한 건축이 될 수가 있는데 대부분 계획자와 실행자가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왜? 계획자는 좀 더 좋은 건축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욕심이 생기고 시행자는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이 건축물을 완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료를 하나를 써도 이 계획자는 좋은 재료를 쓰기를 원하지만 시행자는 아주 값싸고 간편한 시행이 뭘까를 연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투다 싸움이 되고 1차 부도, 2차 부도, 3차 부도 내고 못한다고 손들고 계약금만 빼먹고 도망가고 이런 사단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뒷자리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설계한 것은 반드시 당신이 성실하게 실행하신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변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변개시키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 하는 거 방법이에요?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두 손 들고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진노의 숫자는 변하여 축복의 잔으로 바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실행의 모습들은 여러분들에게 도리어 큰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 너희 지도자들아, 내 눈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희들이 비행기를 산다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비행기를 타고 너희들이 영국으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못하다. 너희들이 도망할 수 없다. 너희들이 나귀를 타고 전쟁이 없는 땅으로 도망간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도망할 수 없겠고 이와 같은 지도자들은 전쟁을 맞을 때 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눈을 어떻게 피하여 도망갈 수 있어요? 여호와의 아니 계신 곳이 있어요? 없잖아요. 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원할처럼 눈 감고 아웅하고 요바항에 가서 그 달수를 향하는 배를 다 타고 배 위창에서 잠자고 헐헐 잠자고 있는 그를 하나님은 깨워야 안 깨워요? 깨우셔.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뭘 보내요? 태풍을 보내서. 그래서 요나를 깨워서 요나를 다시금 니느웨로 보내기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요나가 순종해야 하네요.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싫었고 그 지도자들을 심판하기로 멸망했으면 그 계획했으면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36절에 보면 또 목자 부르짖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목자들이 부르짖어요. 그 다음에 양떼의 인도자들 목자들이에요. 소리로 애곡하는 소리요. 그랬죠. 왜냐? 그들의 초장이 전부 다 황폐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에게서 최고의 아픔이 뭐냐? 교회의 성도들을 흩는 목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몰라요. 주의 종에게 있어서 가장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목사 마음은 하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인을 흩는 거예요. 교인을 흩는 거.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최고의 책망이 목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은 양떼를 쏘아 빼버리면 목사는 힘이 없어서 빚을 빚이 돼요. 그러면 성도를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가장 큰 훈련이 뭔지 알아요? 돈을 뺏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성도들에게서 돈을 싹, 병신들의 돈을 싹 빼면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분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있어서 성도들을 양떼들을 싹 뺄 때 이게 뭐냐? 그 목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목사의 실체예요. 하나님만 믿고 담담하게 주여 오늘은 그러니까 밀물이 들어올 때는 할렐루야. 밀물이 들어오면 또 시간 지면 뭐가 나가요? 썰물이 돼서 들락날락 하는 것이 이게 밀물과 썰물의 원리다라고 생각하고 성도는 들 때가 있으면 감사, 날 때도 있어도 감사, 들도 감사, 나도 감사. 성도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주시니가 여호와시요, 또 가져가시도 여호와시요, 물건도 주셔서 감사, 또 뺏어가시니 감사.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못하고 목자가 그렇게 못하면 병들어요. 병신들도요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면요 병든다고요. 그러니까 심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그러한 아픔을 갖고 있거든요. 잠언서의 말씀에도 지도자에게 있어서 왕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백성이 많음이에요. 백성들이 많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지도자들의 꿈 아니에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 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노이에 가서 그 엄청난 국가 이익에 여러분 산업 세일즈를 하는 거죠. 엄청난 산업의 세일즈를 하는데 이미 베트남의 국민성 기질이 뭐냐면 우리는 다 잊었다. 너희들이 이 전쟁에 미국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나라인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을 무슨 국가라고 생각하냐면 4위의 국가, 4위 알아요? 4등 말고 그러니까 4위, 딸을 주는 나라. 뭔 일인지 알죠? 까불지 마라 너네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너네들. 우리들 딸들 데리고 사는 나라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우리 사회국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국가에 뭐예요? 자기들은 장인 장모씨 딱 배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예쁘면 모든 것 장인 장모는 뭐예요? 그래 다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회는 자녀에 속해요? 백년손님에 속해요? 백년손님. 예전에 프로그램 가운데 백년손님 프로그램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만기도 나오고 달 마라톤 선수 누구의 이봉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백년손님 가운데 여러분 마라도에 제주도에 해녀 여러분 나온 거 봤잖아요. 제가 직접 마라도 가니까 그분들 짜장면집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영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마라도 가서 보고 왔잖아요. 놀러 가서. 그러니까 이게요 그들의 의식 가운데 시해지 의식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사위가 4위, 그러니까 베트남에 사위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내주는 듯이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한 번도 외세에서 벗겨진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들의 자존심은 여기는 자꾸 외소해 보이고 가면 뭐 오토바이나 타고 길거리에 윙윙윙하고 다니니까 이것들 우습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다면 우리나라 다 먹히고 맙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미국이나 중국을 상대하고 있어도 한 번도 자신들이 죄송합니다라는 말, I am sorry가 없는 나라 베트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큰 세일즈를 해서 우리가 국가소득이 얼마의 예산의 몇 분의 몇을 우리가 세일즈를 통해서 따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이게 단합되어진 모습으로 하나 되어야 이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목자들의 부르짖음 37절에도 보면 이 평화로운 목장 나오죠. 평화로운 목장들이 이게 군왕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백성이 많음이에요. 백성이 많으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양들은 전부 다 거기에 보면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목장이 황폐화되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부르짖어도 아무도 그 소리에 응답하는 백성들이 없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평화로운 목장들은 이제 무덤으로 변하여 가고 적막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지나간 후에 처참한 모습들을 오늘 예레미야는 잘 당신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38절 볼게요. 그가 그 사자같이 그가 젊은 사자예요.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는데 그 오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의 폐허가 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굴에서 나오는 사자 여러분들이 이 굴을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나물반에 서울혈에서 나온 작은 굴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자가요 그냥 잠을 잡니다. 굴 속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배가 고프잖아요. 시장기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 사자가 나와서 한 번 소리를 피호를 합니다. 하고 피호를 하면 이게 이제 내가 배고프니까 너희들 잡으러 간다 이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확 길을 세웠다가 사자가 움직이는 것 통태를 보고 손쇠같이 도망가요. 그러나 미련한 짐승은 꼭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사자가 그 미련한 짐승을 딱 발견하면 최대의 지혜를 발휘해서 그 미련한 짐승을 잡아서 먹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무시다가 굴 속에서 소열 가운데 굴 가운데서 주무시다가 나와셔서 심판을 한다. 그러니 이 심판의 여호와의 모습을 볼 것이다. 그러면 이 굴은 어디를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굴에서 나오셨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만 아니다. 온 인류를 다스린 하나님으로서 젊은 사자같이 표하며 예루살렘 성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서 임재하여 편안하게 계셨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셔서 심판을 행사하시는 사자, 부르짖는 젊은 사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르짖는 젊은 사자의 힘을 당할 짐승들이 있다 없다? 없다. 양떼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 지도자들 여러 목자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멸하는 자의 진노의 불을 한번 주님께서 쏟아 놓으시면 이 사자에게 짓밟힌 목장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한 목장이 되듯이 이 젊은 사자가 한번 훑고 지나가면 나만 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여호와는 이 젊은 사자보다 더 사나우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심판의 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젊은 사자같이 피호하시고 다시 일어나시면서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당신 뜻대로만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좋은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25장 34절에서 38절을 중심으로
오늘은 목자들에 대한 예언, 각 나라 각 족속 여러 나라의 여러 열방의 지도자들에 대한 예언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악들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허물들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은총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목사들에 대한 예언, 지도자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경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성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